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최소한 30회 이상 성경을 읽는 특별한 안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안경이냐?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조직신학이라는 안경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교리의 집합 혹은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개념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거라면 나랑 상관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이단의 미혹이 굉장히 거센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에 바른 신학과 교리의 무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단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목회자나 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직신학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 고백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탑재한다면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뜨거운 심장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2월 출간된 단행본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로 참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왜 필요할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걱정하듯이 사탄의 전략은 정말 나날이 교묘해집니다. 어떤 교묘함입니까? 과거 1세기를 보면 로마 시대에는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밖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부터 훨씬 치명적인 독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아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엔 사람들이 줄지어 있고 이렇게 인터넷만 찾으면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도 없는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불리고 있는 것과 달리 무게감 있게 불리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구약 사건 하나를 통해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견주어 볼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기록상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의 기본 요소엔 관심이 없습니다. 군사력, 전략, 전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관심은 전투와 전략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전쟁의 기록은 이렇다 할 전투력 비교도 없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선언하죠. 이스라엘 왜 진 거야 싶지만 사실 이 전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온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전 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극도의 혼란함에 빠졌던 사사시대, 그 혼란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미 계시에 어두워져 갔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중한 경배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사소하게 취급받으신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는 이런 죄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패배 속에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들고선 2차전 나가자고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패배 이후 2차전을 준비하면서 다부진 결정 내린 듯 합니다. 각성한 듯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선두에 놓고 전투에 임하다. 대반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나간 이스라엘은 1차전보다 7배에 달하는 큰 피해 속에 대패합니다. 아니, 이 정도 신앙 표현하는데 왜 더 크게 진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맨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여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줄 전략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굉장히 불손한 모습입니다. 선한 왕이요, 구원의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도구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 그 자체였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수도 없이 많죠. 인터넷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골라 들을 수 있죠. 겉보기에 풍요로운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주일 하루 개인적인 믿음의 대상으로만 자리합니다. 공적인 자리, 우리 일상에 빠져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삶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교양 활동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았는지,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용기, 리더십, 우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정말 그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일반 교양이자 단순한 도덕책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명확하게 다음의 해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배워 바른 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편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과 성향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경을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틀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고백이요, 교리요, 또한 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고백과 교리를 집대성해서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이 이른바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양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삶의 중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지성을 다하여 연구한 이 결과물들을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기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해석의 틀, 또 개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안전한 해석의 뼈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교회가 일관성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만큼 조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선명하게 해주는 모두의 안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대되는 다음의 주제는 조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실제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가, 룻기를 통해 실제적인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